나이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심령은 세상의 궁핍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왜 걱정이 되냐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도 걱정을 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액션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해.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걸 알게 돼. 그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이 11조예요.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초반부터, 신앙생활 초반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되게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11조는 액수가 작아. 거의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로 오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는 매우 작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 먹고 마시는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자녀들도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이날 먹고 살아야 돼. 일하러 가야 그래 돈을 벌어.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나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도움을 받을 게 얼마나 많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많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 나의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궁핍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여러분,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 낮추실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낮추시기만 하지 않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게 높일 때도 있고. 우리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 상황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주인을 주장하는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새벽을 주님께 드리고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셨어.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어.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성별했어. 이거 억지로 돼요? 난 남자 갖고 싶다고 해서 남자 같지 않아. 요즘은 딸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녀들이에요. 75억이거든요. 75억. 여러분, 그러면 75억이요. 우리가 요즘 여자들 많지만, 원하지 많지만, 얼마 전까지 다 남자들 선호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은요, 전부 남자들 원해. 특별히 유교, 불교에 된 그런 국가들은요, 거의 남자 선호 사상이 많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날라고 여자를 7, 8씩 낳았다니까. 안 나와 또 나, 안 나와 또 나, 안 나와 또 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남자가 많든지 여자가 많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를 이렇게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비슷해. 참 놀랍잖아요. 비슷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이 딱 조정을 해 가는 거예요. 남자만 많아도 안 되고 여자가 많아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성 비율을요 다, 그리고 우리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별하셔. 이 성별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구별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인데, 이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응하는 순간 다 사명이 있어. 그냥 태어나는 자녀는 없어. 설사 태어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실수를 해서 태어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아픔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여기 성별되어지고요, 여기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야, 이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집안에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왜 여자로 태어났겠네? 하나님 남자로, 아니 억지로 왜 남자로 바꾸냐고. 아유 세상에. 아니 너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의 일을 하라 했는데, 아니 왜 여자로 바꾸냐고요. 요즘 성전환 수술 같은 것들 하잖아요. 난 여자가 좋다고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요, 세상은 엉망이에요. 아니 아주 뭐 성을 그냥 왔다 갔다 해. 남자 여자를 내 맘대로 해. 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요 48개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어.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번에 아주 그냥 정말 은혜로운 본문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 안 품을 때도 있다? 안 품을 때도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벌써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벌써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고분고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승질 마음대로 내고, 욕 함부로 하고, 그리고 목에 힘주고, 사람 무시하고, 어떤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쌍욕을 해댔기도 하고, 막 큰 소리도 치고,
이러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부터 겸손해. 그리고 여러분, 꼭 윗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아. 윗사람에게만 순종하지 않아. 꼭 남편에게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 사실 여러분, 뭐 윗사람에게만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그거는 아니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렇게 합시다. 내가 조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려왔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 내려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물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죽겠어요? 요만큼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욕 좀 먹어봐요. 그러면 벌써 내 본 모습이 나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욕 좀,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욕 먹거든요. 앞에 서다 보면 욕 먹거든요. 욕 안 먹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봐요. 그러면 벌써 내 이 본색이 드러난다. 본성이 드러난다. 이건 예수의 마음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뺨한테 때릴 때 이쪽도 되는 거. 그러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쉽지만은 않아. 쉽지 않다고 해서 안 배우면 안 돼. 쉽지 않지만 배워야 돼. 쉽지 않지만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왜? 그래야 자꾸 거룩하게 되지. 그래야 자꾸 성화되어져 가지. 여러분, 내 승질대로, 내 태고난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뭐할로 해? 예수님 말씀 뭐할로 들어? 예수님 뭐할로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데,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 뉘앙스 속에는요, 우리가 맘먹게 달렸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사람은요, 자세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고운 마음을 가져야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맘먹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너무 중요한 교회였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때로는 옷도 갖다 주고 물질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얼마나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귀히 여겼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 그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가슴에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사랑이 간다 그 말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독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더 겸손하고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자, 한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과 내일 한번 연거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원래 아니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원래 말구유에 오셨죠.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형제들 누이들이요, 다섯이었어요. 다섯. 거의 장남이요. 그렇게만 봐서 갈릴리 나사렛 출생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났어.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린 시절부터 일하셨어야 돼요.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카펜터. 목수이셨어요. 그분이 학교를 갔거나 대학을 갔거나 그를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어. 그는 어머니를 옆에서 도와야 돼. 왜? 벌써 식구가 몇 명이에요. 아래로 밑에 동생이 다섯이에요. 예수님, 또 어머님, 7 식구예요.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어머니가 간수하냐. 예수님이 그 일들 하느라고 다 육신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대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분은요, 원래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Godman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Godman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천천만만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는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비웠어. 그래, 내가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퇴하잖아요. 사퇴. 그래, 내가 그만두자. 아무래도 내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게 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비웠어요. 영광, 모든 존귀 받는 것들을 주님이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아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이 무슨 하인 정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라를 침공하고 붙잡아온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허드렛 일마다가 죽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이게 종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 이 말은요,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이쁘지만 여러분 애완견 대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정말 자기가 옛날에는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바로 그런 모습이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안 내려갈 이유도 없고요, 내려가면서도요, 우리가 목에 힘줄 필요도 안 없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죽으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 시켜도 안 한다고요. 조금만 불이익을 갖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돼요. 난 그거 하기 싫은데. 우리 주님은
복종을요 죽기까지 하셨어. 와, 여러분 진짜 우리 순종의 자체가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내가 아멘하고 뭐는 또 그거는 또 거절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이요 내려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한다. 여러분 요즘 이제 퇴직이 보통 60대 초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사실은 60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하이라이트야.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우리가 이 직장에서 그만둔다. 야,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 일본 같은 데는 지금도 65세, 70가 정년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정년이 없어요. 왜? 워낙 젊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 60이면 그만두래. 아유,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만두기 전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직장에서는 뭐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최고까지 올라간다. 사장까지야 못 올라가지만 아무튼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최대한 올라간다. 그러면 전부 다 결제해주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막 밑에 직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벌벌, 어떤 때는 막 상무님이 말씀하셔서 안 된다고, 이사님이 말씀하셔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요 그분 출근할 때 그냥 막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딱 그만둔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직장을 잡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경비라고. 경비도 물론 어렵죠. 근데 거기에 나온 분들 가운데요 별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직장에서 장교들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뭐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돼. 근데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다. 스스로 내려갔다고. 그리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은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 속에 제가 아멘 못해요. 왜? 저도요 성령에 감동받고요 내가 판단하거든요. 제가 죽기까지 복종 안 하거든요. 제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30살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제가 죽기까지 복종했어. 제가 그때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교만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그냥 온전히 내려놓은.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정생활을 하고 친구와의 사이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천국이 되겠어. 이 사람도 예수님, 이 사람도 예수님, 이 사람도 예수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수도원 얘기 아시죠? 수도원 얘기. 수도원이 한참 번창하다가 사람들이 뜸해. 왜? 옛날에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수도원들에서 그 신부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쭉, 제가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전부 수도원이에요. 산 위에도 수도원, 그 명산, 우리 산에 전부 절이 있듯이 거기는 가서 보니까 전부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서 성경 번역하고 성경 학문 연구하고 대학이 그곳에 있고 경제, 토목, 나라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수도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수도원 중심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이 번창하는 때에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막 이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수도원들이 자기 개혁을 안 해. 그리고 약간 직업적인 것들이 너무 강해.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도승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목에 힘이 가니까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 살아있지 않아. 그 와도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끊어지더니만 나중에 이제 수도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야. 너무. 그래서 그 수도원 가운데 이제 주임되는 수도승이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 저희 수도원이 어떻게 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이렇게 고개를 잠깐 묵상을 하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지금 남아있는 수도승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 계신다고. 예수님이 변장하여 지금 계시다고.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봤어. 요리 담당하는 그 수도, 걔는 막 껐듯하면 막 욕하고 막 지승질대로 하고 고분고분한 것도 없고 늘 툴툴. 얘는 아닌 것 같아. 또 2번째 수도승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교만해.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기 주장이 너무 여긴 아닌 것 같아. 또 3번째 수도승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아니야. 왜? 성질머리가 예수님하고는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변장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일까? 누가 예수님일까?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 5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일까를 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을 하게. 저분이 예수님일까? 2번째, 저분이 예수님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요 자기부터 겸손하게 돼. 자기부터 사람들 예수님 쳐다보듯, 예수님 바라보듯. 요리하는 저 수도승이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어. 그러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 대하듯.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뜸하던 수도원이요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내주신 저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섬기는 저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목원 가운데 저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면요 첫째 나부터 바뀌어. 그러면서 그렇게 뜸하던 수도원들이요 한 사람씩 다시 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옛날에 그 본성을요 다시 되찾았어. 여러분, 뭐 전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해요. 제가 매일마다 전도하시는 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전도하러 나가니까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했겠죠. 근데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거하고 교회 부흥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러 나가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요, 예수님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저절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천국이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 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여기 지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세를 바르게 하게 하시되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셨는데도 겸손하셨습니다. 있는데도 겸손하고, 아는데도 겸손하고, 훌륭한데도 겸손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극진히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아들들 보내주시고 딸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는 그런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